오늘 시편 13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호소하는 시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아드 아니야, 즉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4번씩이나 탄식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왜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그의 육신적인 질병이었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정신적인 위기에서 오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은 오랜 기간 죽음과 같은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은 누구든지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이 시편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하는 절망과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마침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비통한 마음으로 시작한 이 기도가 어떻게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 해답을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응답이 뭐냐? 다윗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이 변하기 전에 먼저 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는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일찍이 죽는 것이, 그것도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인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순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니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너무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주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눈에 주님이 보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복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때는 반드시 실망하고 무너집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설명될 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주님 편에만 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소망이 없고 좌절이 와도 마침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증명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상황들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그 어둠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가 지난 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향해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하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혹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 부모라도 젖먹는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지만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자녀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깨달아지자 이제 1절 2절의 탄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쁜 찬양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된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비록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변화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며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지요.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거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나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발자국이었고 또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어려운 때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그러시겠다 하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때 그곳에는 오직 한 발자국만 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그 시간, 주님, 가장 필요한 시간에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가장 어려운 시련과 고난의 때 나타나 있는 저 한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내 발자국이란다 하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떠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내가 너무 힘들어 쓰러질 지경이라면 주님이 나를 안고 업고 지금 걷고 계십니다. 주님의 따뜻한 등에 기대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당장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이런저런 문제로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담대히 나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